네. 할렐루야. 저는 30대 초중반쯤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몸은 치유가 되는데 마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새벽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요. 사람들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내가 전도하려고 했고, 내가 나를 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근데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저에게만 주어지는 문제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팠지만 아픈 나를 더 깊이 치료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감사가 돼요. 내가 아팠던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또 고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건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국으로 오게 해주시고, 그곳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구어 놓았던 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가 다져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맞아, 이런 것으로 돈을 벌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직업을 내어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고 예전보다 더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찌그러들었어? 놀리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기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끌어주시는데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이 과정을 경험해 보면 정말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건가를 깨닫게 돼요. 막연한 하나님, 꿈 가운데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뭔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도착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뭔가 의식적인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불교 갈래, 천주교 갈래, 기독교 갈래, 셋 중에 하나 선택한, 뭔가 체험이 없고 그냥 그 중에 하나, 여러 신 중에 하나겠지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그래도 고생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영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준비된, 예비된 뭔가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탈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속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속한 문제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어려우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아뢰야 되는데 내가 알 수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경험도 다 동원하고요. 모든 내 것으로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릎 꿇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인생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것은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를 않아요. 참 신기해요. 저에게 그때는 바닥이었고요. 그 바닥을 경험하면서 내가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모세요. 심정적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동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낫겠지. 애굽은 왕조는 바뀌었지만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애굽을 찾냐면 애굽은 진짜 안 망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정권이 들든 친미적인 성향을 구가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감정 속에 그런 나라예요. 그때 애굽 전혀 망하지 않고 항상 풍부하고 부유한 나라, 그 나라로 가면 되겠지. 한숨 돌리고 오면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풍요하지 않아도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먹는 문제는 해결돼요. 풍요한 나라니까. 근데 다른 위협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사람들이 탐하는 거예요. 너무 이쁜 아내를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예요. 그 시대에 여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와 바꾸고 다른 문제로 바꿔서 선택해 나가면 이 마음은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지금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부르지만 불안하고, 쉬는 것 같지만 피곤하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답답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얼마나 복된 거를. 멀리 안 가보면 멀리 가면 좋겠지.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유가 있겠지. 여러분, 세상은 자유가 있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귀신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놔요.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무속이나 저런 것에 휘둘려 살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거짓 생각을 넣어요.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한은으로 제약하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오면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없어도 내일이 행복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독립유공자들 아니면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보면 사람들이 그 집에 음식을 갖다 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보자기 같은 거에 해서 그 집에 던져서 정말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해 주셔서 먹는 독특한 방법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 뭔가 무거운 거를 들어야 그 고통 속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더 강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벽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맞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길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뭔가 독수리도 위에서 내려 꽂아지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길을 쫓아가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네, 돌봐주시네.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주어지기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인맥과 경험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속에 기도하세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지혜와 돕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죄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작용 반작용처럼 고난이 오면 자기는 살려고 무엇인가 뛰어나가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음식만 먹고 돌아오려고, 이 기근만 피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도 빼앗기게 생겼고요, 잘못하면 속인 죄로 남편은 자기는 죽게 생긴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빨리 그 문제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릎 꿇는 것의 차이예요. 이게 잘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 말씀으로 경험했던 이 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하나님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뭔가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하면 너무 막연해요. 우리 옆집 아줌마 그럼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 다 뭔가 연상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하면 이종사촌의 팔촌의 당숙의 누이의 뭐 그 정도 너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가까워져요. 실제적이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절벽을 뚫고 나가야 더 깊은 은혜의 경험을 해요. 여러분 앞에 절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에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가 침묵하신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인데 얼마나 진짜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까? 약자인 아브라함이 반전하잖아요.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누구누구 건드렸다며? 너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막 그 상사를 대통령실에서 막 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벌 떨면서 김 과장님 뭐 어려운 게 없냐고.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세자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망 가운데 성장해요. 뭔가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